본문 말씀이 뒤에까지 좀 긴데 좀 뜨문뜨문 좀 넘어가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 이제 지파가 다 나눠지고 레위 지파에게도 성읍을 나눠주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지금 여기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 먼저 모세로부터 땅을 받았다가 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때문에 가족을 두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이 긴 시간 동안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고향이 있는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고 지금까지 이 전쟁에 임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이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함께 그 땅이 없고 이 물리적으로 이 자연적인 이 경계가 되어진 요단강을 경계로 넘어가면 사실 이제 교류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리고 멀리 떠나가는 그 장면 속에서 권면하는 장면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길로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축복하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삶의 방식,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늘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이 시간이나 이때 가나안의 정복 때나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이 축복을 받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수고했었던 그 장면 속에서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8절 잠깐 볼까요?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 은과 금, 구리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그들이 땀 흘려 탈취하고 그들의 재산으로 있었던 것을 깔끔하게 나누죠. 어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걸 상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흔쾌히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비록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떠나가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함께 전쟁 속에 있으며 탈취물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이제 재산을 나눠요. 그 재산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아 재산을 나누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10절 보면 10 절에 이제 문제가 좀 시작되어지는데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자손이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건너간 거예요. 요단을 건너갔는데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다. 이 제단은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있는 것과 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 보시면요. 12장 11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지와 너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여기 어디로 가져가냐면 내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가면
13절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너희 한 지파 중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맨 처음에 이 번제를 드릴 이 제단은 어디냐면 성막이 있는 자리인데 요단강 건너가서는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겨갔을 거예요.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지금 여기 뭐 하냐면 요단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제단 중에 그 뒤에 보면 제단을 쌓았는데 세 번째 줄에 보기에 큰 제단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 원래 히브리어 성경 보면 제단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옆에 보면 보기에 큰 제단. 사실 눈에 보기에 띌 만큼 좀 다른 단어를 좀 써요. 그래서 좀 더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반대쪽에 있는 열 지파가 바라보면서 아까 금방 신명기 나와 있는 것.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뜨문뜨문 나타나잖아요. 아론 때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가자마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오해인데 이 모습 보고 열 지파가 지금 이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16절, 17절 보면 그들 가운데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너네가 또 뭐 때문에 또 죄악을 지으려고 하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가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 형제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큰 모임이 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 필두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아까 17절에 부올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 간음 사건이 나오는 그 장면 속에서 그걸 진멸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도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수장이 되어서 각 지파, 열 지파에 있는 천부장들을 한 사람씩 10사람을 데리고 이 건너가서 이 진위를 이게 무슨 사건인지 파악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9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을 좀 한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적으로는 지금 마치 이 제단 쌓는 거 보고 성경이 쭉 설명하는 내용 보면 당장 넘어가서 전쟁 벌여서 다 진멸하고 싸움이 터질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22절 잠깐 보시면요.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누가 얘기하냐면 이 건너가 있는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건너온 이 천부장들과 비느하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범죄하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장면, 오해의 장면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화로 이 모든 것을 의견을 말씀 안에서 교환하면서 오해를 푸는 장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누구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들끼리 지금 하나님을 이 제단은 그걸 왜 쌓느냐 뒤에 설명이 나오죠. 이 뒤에
23절, 24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 제단은 실로에 있는 제단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여기 보면 우리가 번제, 제사 드리는 거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24절에 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강 건너 다른 이방 땅처럼 여기고 우리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단을 가지고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뒤로 좀 넘어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뒤에 2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 만일 그들 후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나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우리 근방이 제단입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이 제단의 이름이 뒤에 가면 엣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엣이라고 지금 맨 34절 가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갓 자손 이 제단을 엣이라 불렀다. 엣은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엣은 증거라는 뜻이 증거.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되시는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제단은 실로에 있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상징적으로 증거 삼기 위해서 너희 형제와 이 형제는 우리가 함께 전쟁했고 함께 싸웠고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만든 이 제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보여주려고 만들어놨죠. 마지막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 천부장들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좋게 여기고 떠나가고 이 해프닝이 그냥 잘 마무리되어서 이 장면을 오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정말 긴장하고 바라봤던 게 뭐냐면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형제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 했을 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서려고 목숨을 내서 아예 전쟁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금방 신명기에서 그렇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통일적인 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이건 목숨을 걸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이 말씀의 전통이 뒤로 가면 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신약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 성전으로 바뀌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그 건너편의 제단을 보고 마음에 그냥 의분이 일어서 전쟁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보고 그것을 헐고 다시 세우려는 모습이 같은 모습이에요.
신앙의 온전한 말씀에서 온전하게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그걸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19절 말씀 보면 그 위에 있는 내용은 다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아 진짜 내 인생을 다 꿰뚫어보는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예배하는 자리는 성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어딨냐?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는 누구에게 예배한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한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어디로 회복돼야 되냐면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로 모여서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나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배 자리인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하나 모여서 그곳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온전하게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잘못 흩어지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욕구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미룬다거나 말씀을 뒤로 제껴놓는다거나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섬기는 것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서 흩어진다면 그것에서는 의분이 올라와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